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도 곧 망하게 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나야 되는, 그 땅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너희들이 찾으면 너희들에게 다시 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희들이 마침내 너희들의 종국에는, 너희들의 종말에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것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종말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끝날에 말씀이 1절 2절 길긴 한데 간단히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우리가 시온산이라 하죠. 그 시온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많은 산들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그쪽으로 막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그리 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곳에서는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그리로 가자 하면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따라합시다. 첫째, 말씀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있는 나라고 말씀대로 되는 나라예요. 많은 민족들이, 심지어 이방 민족들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왜 올라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야,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깨닫겠어? 근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2절 가운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 앞에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맛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려고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배워야 그대로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알기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사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말씀의 조각을 붙여놓고, 손목에도,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손으로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마는 사실은 내가 잘 못 보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전부 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심판당하고, 나도 죄 가운데서 살고, 나도 지옥으로 살고, 당신도 지옥을 삽니다. 당신도 심판 가운데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도 말씀으로 살고 당신도 말씀으로 사세요. 이마에도 말씀, 손목에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 아니죠.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가? 나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 그냥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고 알기는 좋아하지만 깨닫기는 좋아하지만 행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들으려고 산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여서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3절에 보면 평화가 나타나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칼을 쳐서요.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쟁기를 말해요. 칼을 쳐가지고 칼을 녹여서 그들이 보습을 만들었어요. 창을 쳐서 뭘로 만드냐면 그것을 바꾸어서 변형을 해서 낫을 만들어요. 칼과 창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칼이 사라지게 되고 창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지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기경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결실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주시냐면 4절에 눈으로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내일이 두렵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점쟁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점쟁이를 멸하신다고, 다른 우상과 주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뭘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나의 장차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싸우지 않을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리시는 심판을 보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는 것 깨달아. 근데 오늘도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본 거예요. 보았더니 어때요?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안 돼 하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인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산으로 오르자. 그러면서 막 이방 민족들도 막 그렇게, 유대 민족들도 그 가운데에 그제서야 깨닫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증거들로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평화를 주신다. 다툼이 없어. 내 안에 전쟁이 없어져. 내 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장래일, 장차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미가서 4장에 보면 끝날에 라고 하는 말을 또 대신하는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6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1절에 있었던 끝날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6절 7절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6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나라가 나오죠. 7절에 그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강한 나라. 스트롱,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힘 있는 나라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골라가지고 또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자들, 다리를 저겠죠? 저는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에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자예요. 이제 재밌죠?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7절에 그런 자들로 뭘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환난 당한 자, 쫓겨난 자. 근데 그런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진 않아요.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돈이 있으면 돈을 붙잡겠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붙잡았겠지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도 붙잡았겠죠. 그런데 쫓겨난 자예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장애가 있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픈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그것을 빼앗는 거였어요.
그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저는 자가 되게 하고 내가 쫓겨나는 자가 되고 내가 환난 당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자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붙잡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굴에 들어가 있고 먼 곳을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때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윗과 함께 해야죠.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빚진 자들이 그에게 왔어요.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되었어요. 근데 400명들이 뭐 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일라, 유대의 남쪽에 보면 그일라라고 한 성인데 그일라 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추수할 때에 타작마당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 쫄딱 다 빼앗겨 버렸어요. 원통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사실을 원통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환난 당한 사람들 40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아유,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 유대 땅을 지금 뭐 도망 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겠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어요. 그래서 이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블레셋의 그일라 성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저는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이고 흉년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해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가 있는 그 땅에 지금 머물러 있으라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이삭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블레셋은 자기를 괴롭히고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삭은 그 땅 가운데 머물러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무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그 땅 가운데서 거부가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부어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저는 자요, 쫓겨난 자요, 환난 받게 된 그때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날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끝날은 그 종례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항상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게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또한 말씀 가운데 구원하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민족들도 또한 유대 민족들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서 배우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도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굳센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게 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이루는 자들로, 누리는 자들로, 구원을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임차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다 일어서셔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또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1-3번, 4번 주일 낮 예배는 유튜브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 네 번째 수요 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울산 노회가 12일 우리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우리 하루 동안 우리 울산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11월 1일부터 우리 매년 합니다. 우리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간증이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도 이루시고 또 축복도 해주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오늘도 내일도 누리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흩어져서 사는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